밝히고 제목이 명명이에요. 지금 오늘은 이제 계시록 거의 전파되는데 제목은 제가 첫째 부활, 둘째 사망 가지고 이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큰 은혜의 심판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개혁 개정이 좋아서 제가 개혁 개정을 선택했습니다. 이 일부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네. 아주 신나는 말씀이죠. 다 찬양하여라 찬송할 때도 이런 천국 선상에서 예배의 모습을 생각하고 부른다면 참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전체 22장이니까 제가 볼 때 한 17번째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다음 말씀이면 마지막에 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야기하던 내용들을 선명하게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거의 마지막 분위기죠. 이런 부분이 예언이 있어서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최근에 쭉 있어지는 내용이 특별히 그 음행과 담력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고 고통을 준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오시다가 아니고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 할렐루야는 아마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면은 맞습니다. 예언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저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요한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과 같은 밤모습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의 미래의 예언을 받은 요한의 감동은 얼마나 클까요? 그죠? 지금 우리하고 전혀 다른 감동일 겁니다. 왜? 자기가 지금 고통도 하고 갇혀 있으니까. 갇혀 있는 가운데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19장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결정입니다.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최종 승리의 축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 계시록을 시작할 때도 이런 모습을 보셨죠. 천상의 예배하고 계속적으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6절 10절 말씀, 이 내용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고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칭송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선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같이 하시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예언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제가 제 마음에 쑥 들어온 내용이 좀 있어요. 6절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
모습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 전체, 신약 전체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최종적으로 이것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통치는 비로소 이때 시작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언제부터요? 태초부터죠. 태초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쭉 보여주신 통치의 모습이고요. 또 예수님이 또 성령님께서 지금의 이 시대를 거쳐서 또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선의 타임입니다. 그죠? 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이 예언으로 기록된 시기가 또 언제인가? AD 90년경. 이런 그 현장의 그 감각을 가지고 보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죠.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의 그 심한 박해 속에서 밤모습에 갇혀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모습이 보여졌습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구나. 그때는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살아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하는 사람 딱 두 사람이 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미티안이에요. 우리 주 도미티안 황제께 경배하고 이렇게 강요를 했죠. 네, 그때입니다. 그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려 하면은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보니까 다른 성도들은 막 그냥 탄압으로 죽이기까지 해도 요한은 감히 손을 못 건드린 이유가 뭘까? 학자들이 분석을 하기로는 너무 큰 거인이라서, 그죠? 만약에 요한까지 죽어들면 큰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요한은 그냥 갇혀지는 거죠. 그때 성도들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도미티안 같은 놈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를 하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피를 위해서 그때의 성도들이 중보기 들어서 안타깝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영혼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고 우리가 기다렸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고 생명을 내놓고 고백하던 그때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또 그때의 성도들에게 이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네, 제가 일부러 기다렸습니다. 이 점은 잘 맞아요 이게. 지금은 여러분 환경이 이해할 수 없는 혹시 상황 중에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때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봐야 되겠죠. 제가 며칠 전에 주기철 목사님 그 기념관에 가서 정말 그 일본 일제 박해를 받아가면서 또 고문을 받아가면서 손톱이 뽑혀가면서까지도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꿋꿋하게 있던 그 목사님의 그 신앙의 절기, 이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네요. 혹 우리가 지금 현재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종말의 때에 보여주실 그 하나님 할렐루야라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고통이 없다면은 뭐랄까요?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요즘 참 저도 고난이 그렇게 없고 참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은 감사하게 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좀 더 우리가 학대를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법을 만들 때에 그래서 바벨론이 왕권을 가지고 폭력을 만들어낼 때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연합해서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거는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진행형. 나 개인에게 직접적인 침해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배하고 또 마음껏 자유롭게 전도하고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을 저희들이 마음껏 설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법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자세,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난 7월 9일 날 밀양에서 감사하게도 마마 기도가 국가를 위한 기도회더라고요. 3시간 2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와, 드린 말씀이죠. 우리 형님은 나가고 싶어가지고 들썩들썩거리는데 마지막에 찬양을 해서 못 나가고 그런 얘기가 나중에 들려요. 저는 이 기도의 방향에 동참하는 많은 성도들은 앞으로 일어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기쁨으로 고백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이 내비게이션 판단으로 저 하늘에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통치함을 받는 것이 이 천국에서 사는 우리 백성들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의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죽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또 제 마음에 쑥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8절 보십시오. 그렇죠? 예, 8절. 거기에 보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입은 옷이 있습니다. 어떤 옷인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내가 자유로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지? 이 옷이 어떤 옷이지? 상상하지 않게끔 밑에 나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뭡니까? 시작. 오랜 행실. 오랜 행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이라고 믿음의 옷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옳은 행실이라고 하시는지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제가 이것도 주석을 한번 봤거든요. 청함을 받은 자. 여기 아주 묘한 단어 뜻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헬라어 케클레네로니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뜻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입니다. 놀랍죠? 이제 뭔가 연결이 되죠?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알고 있는 성경도 이런 게 있는데 관련되는 성경을 찾고 싶어서 찾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거기 있더라고요.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17장 14절 안 나와 있습니까?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붉은 것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 의지로 내가 판단해서 나는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나는 당연히 떳떳하게 들어가지 하는 그런 택함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함을 입은 자들, 이들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 청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예민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도 그렇지만 제가 2014년도에 성경에서 예언해 주신 종말의 분위기가 뉴스를 통해서 크게 느껴질 때 내가 몇번 말씀드렸죠. 이건 제가 뚜렷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 묻는 기도를 했을 때 적극 대답이 내려왔습니다. 말씀이 내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에 예언하신 마태복음 24장을 돌아봐야 해요. 근데 25장은 그게 연결된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봤기 때문에 종말의 때와 징조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수수 넘어가는 거죠. 24장 42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또 45절에서 생명의 떡을 양식을 나누어 주라. 그때는 먹을 것이라고 나와 있지만요, 생명의 떡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과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을 연결해서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열처녀 비유를 또 주셨죠. 깨어있으라 하고 연결되더라고요. 단어가 그게 있어요. 25장 8절에서 13절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 노형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신랑 읽지는 않겠습니다. 슬기로운 처녀, 준비한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 다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을 이 상황적으로 보기에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편한 시각으로 보면 어린 그냥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하는데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처녀가 준비하지 못한 그 기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건 뭐 제가 이거다라고 단정을 못 지어요. 제게 주신 깨달음은 그래요. 성령님께서 준비된 기름은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여라 했습니다. 그것도 사탄의 대리자인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 체제, 정치, 경제, 종교 시스템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대적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6번째 대적 지향에서도 직접적인 심판받은 자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문명과 업적은 종말의 심판 앞에서 한순간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라는 거죠. 뚜렷하게 지적하시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 바벨론으로 표현이 됩니다. 화려한 그 뒤에 화려, 권력, 돈, 화려한 뒤에 숨은 본능의 힘이 작동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탐욕과 음행,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민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를 대적해서 부르짖는 중보기도가 바로 현명한 신부가 준비된 기름이라고 그때 알려주셨습니다. 그 뒤로 제가 12년 동안 북벌이라는 기도를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마음막기도에 말씀 전하는 것을 초청받아서 갔다가 그 기도문에 하는 기도 내용을 보고 제가 전쟁터에서 동기를 만날 기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똑같구나. 성령님이 시키시는 방법이 똑같구나. 여러분들 저기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마음, 그죠? 쪽지 시험 준비하는 마음, 준비성보다는 뭡니까? 기말고사 시험 친다고 준비하는 거 훨씬 집중적이고 강해야 되지 맞습니까? 기말고사 시험 치는 그런 어떤 집중보다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더 집중력이 강해야 되죠. 같으면 안 됩니다. 집중력이 생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은요, 뭘 짜장면 먹느냐 간짜장 먹느냐 이 차이가 아니에요. 선택함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 갈림길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설로 들으면 안 돼요. 당연히 내가 들어갈 것처럼 생각하는 그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기준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제가 말씀을 다 드린 부분이지만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4장에 의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언을 하신 것.
열처녀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종말의 때를 향한 비유입니다. 맞죠? 결과는 영벌에 또 영생에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고 이를 갈미 있으리. 예민한 겁니다. 지킨 작은 자에게 먹을 것 생명의 양식을 주지 않은 자는 영벌에,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준 의인들은 영생으로, 그 선이, 라인이, 카트라인이 옳은 행실의 선으로 저는 보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건, 남을 도와주는 게 이게 개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이원론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 놓치지 말아야 될 구원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성도들이 거룩한 응답,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성도의 당연한 거룩한 응답으로서 옳은 행실을 요구함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서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의 마지막 장면들인 거예요. 인류 역사의 거대한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종말이니 아마겟돈 전쟁이니 최후의 심판이니 이런 단어를 들으면 왠지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요즘 보니까 뉴스에 아나운서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많이 들었었죠?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 세상의 종말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는 공포가 아니라 확실한 소망과 승리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 시험 치르면 즐겁죠. 시험 결과 왜 빨리 발표하나 기다리죠. 이 장엄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쉽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전쟁에서 심판주 예수님에 의해서 넉넉한 승리를 하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면 저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9장에 봅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신 분이 등장합니다. 이 만화책이 아닙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죠.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신 왕 대신 그 부분만 내가 계시록 19장에서 따라해봤습니다. 11절과 또 15절, 16절, 19절, 20절. 교독하시죠. 11절, 15, 16은 여러분들 읽으시고요. 마지막에 같이 읽으시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죠.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면면한 진노의 포도들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9절 20절까지 합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타는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백마 탄 자로 등장하시죠. 초림 때는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철정으로 만국을 치시는 심판자이신 전사로 오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짐승, 여기서 짐승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며 믿는 사람들을 해쳤던 악의 세력 우두머리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완전히 멸망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승리자이시며 성도는 이미 승리하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입니다. 19절에 보면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신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16장에서 살펴본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 어떻습니까? 즉 그리스도 무리들은 패배하고 그리스도에서 사로잡혀 유황불에 즉시 던져졌다 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19장 20절에 제가 파노라마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때 강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즉 그리스도와 거짓 목사는 잡혀서 직접 지옥에 들어간다는 기록이다. 예수님 재림 때 1차적으로 바로 지옥에 가서 유황불 심판을 받는다. 이때 세상의 악한 세력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세상의 왕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였다가 우리가 잘 아는 영적인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그 결과인 것입니다. 이 전쟁의 양상을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영상에 텔레비에서 보는 영화에서 보는 밀고 밀리는 그런 치열한 접전이 아닙니다. 백마 타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하나로 아바의 세력은 순식간에 제압을 당하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19장 20절에 이 세상에 악이 거대하고 강해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이 완벽하게 승리하시는 이미 끝이 정해진 전쟁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도 이런 소소한 전쟁의 유형이 진행되고 있죠. 네. 유사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20장에 접어들면 성도들을 괴롭히던 만왕의 권한인 용, 뱀 뭐 이렇게 달이 천사에 의해서 결박되고 천년 동안 무적행, 이 무적행의 뜻이 끝없는 구르텅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유혹을 거절하며 인내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엄청난 내용들이죠. 자, 이제 20장 1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이때는 첫째 부활, 둘째 사망,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교독하시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두 개 있습니다. 다시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뜻으로 천년 동안 왕으로 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시 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제가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도 제가 참 마음은 편합니다. 이 계시는 분들은 같은 이렇게 틀 안에서 동역자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서 보통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일반 교회에서 잘 못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급추냐? 자, 이제 계시록에서 천년 세월이 나오는 거죠. 사탄의 상징인 용이 잡혀서 풀려날 때까지 천년 동안 결박이 당한다. 천년을 표현했죠. 계시록에서 예언 중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천년은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많은 날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천년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자들이 전천년설, 역사전 천년설,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런 신학적인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론을 만든 것이죠. 우리는 이런 천년설 이런 걸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자꾸 머리를 뺏기지 마십시오. 네. 기대하고 가시면 됩니다. 본문에서도 제가 마음에 딱 끌리는 문장이 있습니다. 6절에 봅니다. 뭡니까?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첫째 부활, 둘째 사망입니다. 이게 뭐죠? 이 내용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에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1차적인 자격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둘째 사망. 이런 불신자들이 맞게 되는 영불로서의 사망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출발 지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복을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인생으로 창조되었는데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죄로 인해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그 길을 건너서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출발 지점은 어디입니까? 영벌의 자리에서 출발한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중 청년들한테 꼭 얘기를 합니다. 출발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게 둘째 사망으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둘째 사망으로 인생이 가는 길이어야 되는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궁금하죠. 구약시대 때는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하고 여기 안 냈습니까? 성경이 없습니까? 이건 없네요. 예. 이 사람들은 우리 구약시대 때였던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써 공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직접 하나님 옆에 나아갈 권리를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교제를 나누는 자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신 성령님을 믿는 우리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둘째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서 영불로 부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첫째 부활에 해당이 되어 천국으로의 영생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인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림길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명확하게 아주 많이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한 군데만 보죠. 요한복음 14장 6절. 그것도 없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선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신은 계시록 19장 20장 전반부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단순하고 명확한 말씀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악의 최후는 영원한 멸망이고 성도의 최후는 영원한 영광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말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 천국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징조로 예언해 주신 대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고난과 형태가 악의 세력이 나타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인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의 힘으로 세상의 권력에 힘을 입어 화려한 종교적인 유혹으로 음욕과 탐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으로서 이제 묵상을 한번 뒤져봤거든요. 2019년도에 요한계시록 묵상을 하면서 참 열심히 메모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절에 해당되는 걸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되네요. 제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골로새서를 묵상을 하다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발견을 하고 기록을 해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문인데요. 그 중에서 1번만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한번 저겁니다. 제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부분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다. 너희 생명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악한 정욕, 사욕, 부정, 탐심, 우상, 숭배 죽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예 생각을 싹을 잘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야.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옳은 행실로서 지켜가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들락날락 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삼고 조심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옳은 행실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마치도록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요. 신랑 때